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창세기 전체에 요셉 이야기가 상당히 그 후반부에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0장부터 45장까지가 이게 하나의 그 이 소설처럼 기승전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전체 창세기 전체의 패키지처럼 그 안에 이렇게 소설 단편 소설처럼 거기 그렇게 보배처럼 이렇게 거기 이렇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가 이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냐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 아브라함 가문 이야기를 아주 세세하게 날 것 그대로 가감 없이 이렇게 아주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조상들 이야기는 뭐 우리 조선시대 이씨 왕조가 용비어천가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화화하면서 자신들의 그 이 종족의 권위, 통치의 그런 어떤 순수성과 뭐 고귀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기 마련인데 실제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가문 이야기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집안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망가진 집안 그 이야기가 그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 요셉 이야기가 아름답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생활을 하면서 40여 년을 보내면서 오죽 일이 많았겠습니까? 가정에 여러 갈등이 첨예화됐겠죠. 뭐 하는 일도 없고요. 그리고 먹거리도 부족해서 늘 그 만나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여행의 재미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지루한 여행을, 안정적이지 않는 여행을 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갈등이죠, 갈등. 부부와 그리고 이 아이들과 그 가족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들, 내재된 갈등들, 숨겨있던 갈등들이 첨예하게 올라왔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이렇게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사실 우리 가정 이야기를 미워하지 않고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가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사실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추하고 그리고 마음 아프고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그곳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소박한 가정 이야기가 거기 담겨 있고 그런 소박한 사람들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문에 맺혀지고 그리고 복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가문으로 성장해 가는가를 우리 모세가 보여주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요셉 집안 같은 복된 가문을 읽어가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 그 심장에 뭐가 있느냐면 용서와 화해라는 중요한 건널목이 있습니다. 이 용서와 화해라는 그 건널목을 잘 넘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족애는 미완성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 가정이 미완성으로 끝냈고 우리 이삭도 미완성으로 끝났고 우리 야곱도 무너진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요셉의 용서와 화해의 그 도를 그가 구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문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정 가운데에 용서와 화해라는 그런 건널목이 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용서와 화해라는 건널목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그 건널목을 건너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가족의 완성도 있는 가족애를 이루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붙잡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 처음에 보면 엉엉 웁니다. 지난 20여 년의 세월의 한이 그냥 이렇게 가득 몰려오는 거예요. 30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가 아마 17살 전후에 그가 아마 여기까지 끌려와서 그가 30에 총리 대신이 됐고 그의 나이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37, 8이에요. 7년 동안 우리 그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2년 정도 지났으니까 39 정도 되겠네요. 39, 40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의 나이에 자기 안에 쌓였던 그러한 형제들에 대한 원망과 상처와 아픔들이 이렇게 막 불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엉엉 우는 겁니다. 그 엉엉 울게 되는 트리거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유다였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17살에 팔려가는 거예요. 형들이 미워해서 팔려간 거예요. 그 채색옷, 그것이 트리거가 돼갖고, 요셉을 이제 팔아넘기죠. 그래서 요셉이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까스로 이제 그렇게 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 채색옷에 완전히 양의 피로 물들인 것이, 사자에게 아마 잡혀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야곱이 완전히 망연자실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이 친구는 그 천신만고 끝에 자기가 우리 보디발의 총 집사가 되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걸 뿌리쳤다는 이유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젊은 날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청소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돌보고 그런 과정에서 간수의 그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기서 저 사람이 뭘 하냐면 자기의 인생의 주제가 꿈이었거든요. 꿈을 잘못 꾸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형들의 미움을 사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꿈 해몽에 대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당시의 꿈 해몽서에 나와 있는 원리들과 이렇게 맞닿아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인생의 주제를 거기서 갈고 닦으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들어갔던 게 너무나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39장 40장 거기에 보면 우리 40장에 보면은 그 바로 앞에 가서 꿈을 해몽할 때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것이니까 바로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꿈을 해몽하는 걸 봐서 아마 이 사람이 그 감옥에 있을 때 상당히 하나님과의 깊은 밀도 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드디어 이제 총리 대신이 됐고, 그리고 나서 7년의 흉년을 넘어서서 풍년을 맞이하면서 저렇게 형제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주 묘하게 형제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또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히기 전에 형제들을 골탕을 먹입니다. 골탕을 먹여요. 시몬을 잡아두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고, 베냐민을 데려오니까 그 다음에 베냐민 그 자루에다가 은자를 집어넣고 도둑놈이라고 하고, 너는 노예가 돼야 된다. 너가 내 잔을 훔쳤으니까 너는 노예가 돼야 된다. 막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형들이 어떻게 나를 지켜보는 아주 짓궂은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끝에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요셉이 자기 자신을 이제 노출하면서 저렇게 화해하는 이야기가 앞에 쭉 전개되면서 저 장면이 오늘 45장의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울렸던 그 포인트가 뭐였냐면 유다의 항변과 유다의 간청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베냐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으리이다.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내가 대신 종로로 타겠다. 내 동생은 꼭 돌보내달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냥 이 요셉이 북받쳐 오르는 거죠. 형들이 정말 회개했구나. 형들이 정말 진정으로 뉘우쳤구나.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여는 그런 장면이죠. 14절 15절에 보면 부둥켜 안고 울어요. 막 형들도 이제 같이 우는데, 그 전에 이게 보시면 형들이 굉장히 처음에 놀래요. 요셉이라는 얘기 듣고 그런 놀랄만도 하죠. 이 사람이 이제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3절에 나오지만 5절에 보면 4절 마지막에 보면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만약에 화해할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밝혔어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밝혀서, 그래서 요셉인 걸 알고 회포를 풀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텐데, 이 사람이 자기들을 골탕 먹였잖아요. 그리고 내가 요셉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뭐냐면 형들이 나 팔았잖아, 그 요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형 나 요셉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형들이 판 요셉 말이야, 이거 요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형들이. 그래서 이게 약간 좀 패닉에 빠져서 막 요셉은 주체를 못 하는데, 나중에 이제 베냐민과 같이 14절에 어긋마 떼고 울고 자기들하고 이제 이렇게 품을 또 목을 끌어안고 우니까 그때서야 형들이 정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요셉이 좀 지나치지 않나, 이 사람이 뭐 이렇게까지 형들을 괴롭히고 또 혼자 자기 감정에 북받쳐 갖고 저렇게 막 너스레를 떠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는 요셉의 깊은 뜻이 있었고, 이 사람이요 지금 제국을 경영하는 사람이잖아요. 다 생각이 있었고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용서를 넘어서 화해로 가고 있는 거였죠. 이 용서하는 마음을 5절에 분명히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해묵은 감정을 풀어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이렇게 풀어내요.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 화해를 위해서는요, 단순히 용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형제를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형들의 뉘우치는 장면을 확인하고 싶었겠죠. 그죠? 그냥 형들 뭐 다 지나간 일이고 내가 또 뭐 이렇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고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렸을 때 제가 또 뭐 형들을 뭐 이렇게 괴롭히고 또 뭐 고자질하면서 힘들었었던 그런 과거도 있고 뭐 이참에 뭐 그냥 뭐 과거의 일로 흘려보냅시다. 없는 걸로 하겠으니까 다 잊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쉽게 화해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용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화해라는 것은 아주 미묘한 자기의 상처와 심리 역동이 잘 이렇게 실타래처럼 이렇게 풀어지면서, 그리고 화해 당사자와 교감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화해가 되는 것이지, 그런 과정이 없으면 화해는 했는데 실제로 또 다른 감정의 골짜기로 전락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거, 그래서 다반사입니다. 그죠? 특별히 가족이 그러잖아요. 가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늘 같이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미묘한 감정선이 시간이 흐르면서 적당히 이렇게 처리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한 공간에 있고 늘 여러 가지 가족 행사로 같이 이렇게 역동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 미묘한 감정 골짜기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관계가 회복되면서 더 깊은 골짜기로, 더 깊은 곳으로 갈 수가 없었겠죠. 이 사람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감정의 골 깊은 그 골짜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표현하면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22절부터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각기 옷 한 벌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줬다, 이렇게 나와요. 옷 한 벌을 줬다. 이게 옷 사건이잖아요. 처음에 채색 옷 사면서 문제가 더 커진 거거든요. 물론 그 전에 이미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니까, 그러니까 뭐 형들과의 관계가 좋지는 않았는데 이 고자질하면서 굉장히 서로 힘들었는데 그 채색 옷을 입힌 거거든요. 채색 옷.
그 당시는요, 고대 사회가 그래요. 이 옷감을 물들이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고급 옷이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뭐 백이민족이고 마음이 선해서 뭐 우리가 흰옷을 입었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예? 그게 물들이는 게 그게 고가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수공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힌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 형들은 다 하얀 광목으로 된 옷을 입었는데 얘만 색동 옷을 딱 입힌 거예요. 요즘 얘기로 하면 뭐냐면 다른 친구들은 저 동대문표 옷을 쫙 입혔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백화점에 가서 고급 그 브랜드, 아주 그 고급 브랜드, 외국 그 상표가 있는 그 명품 브랜드 옷을 입힌 거죠. 입힌 거예요. 얘만 입힌 거예요. 누가 나쁜 놈입니까? 야곱이 나쁜 놈이죠. 야곱이. 그 야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먼 사랑을 한 거예요. 아버지 이삭에게 그렇게 눈먼 사랑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아버지 이삭이요. 야곱이 그걸 극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과거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정적인 유산이 잘 극복이 되던가요? 예.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은혜를 막연히 기다리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다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세월을 보내보세요. 그게 되나?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진리 가운데 그걸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는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샤머니즘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샤머니즘은 그냥 자기가 믿는 신이 모든 걸 허락하고 모든 것을 다 좋게 만들어주는 게 샤머니즘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진리를 가지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책임이 있는 거지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되지만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분투하면서 그거를 읽어가야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옷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옷을. 그래서 제가 혹시 37장에 나오는 그 채색 옷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와 여기서 준 이 옷이라는 단어가 혹시 연속성이 있나라고 찾아보니까 연속성이 전혀 없어요. 전혀 다른 그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과거의 그 얽히설키한 그 채색 옷의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형들에게 이렇게 들이민 거는 아니고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우리가 뭐 옷 때문에 과거에 참 어려운 일이 있긴 했지만 여기 저 애굽산 고급 옷이 있으니까 이거 형들한테 드리니까 우리 이걸로 끝냅시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형들도 이제 그 옷을 받아들고 참 아마 좀 여러 가지 감회에 휩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동생이 이거 주는구나. 그때 우리가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제스처를 취한 거예요. 형들을 이제 그런 얘기는 과거로 다 돌린 거다라는 상징적인 선물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세요. 2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기량식을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아주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형들 저기 아버지 모시러 갔다 오는데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루벤 형 싸우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어렸을 때 그 예정이 이제 생각이 나고 이제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해프닝들을 하면서 그 형제애로 다시 돌아간 거잖아요. 형들 옛날처럼 싸우지 말어. 그러고 이제 보내는 그 장면에서 요셉이 뭐예요? 마음을 정말 푸른 거예요. 깨끗이 날려버린 거죠. 요셉이 이렇게 우리가 용서를 이제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여러분과 제가 요셉처럼 우리의 가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해묵은 갈등과 그 상처들을 용서화해로 이렇게 떨궈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진정하고도 온전한 가족애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저분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용서해 주셨듯이, 그래서 이제 저런 용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6장과 18장에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주기도문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하신 겁니다. 용서가 정말로 중요하다. 18장 35절에 이런 얘기,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런 얘기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런데 이 친구가 탕감을 줬는데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자기 동료가 빚을 안 갚는다고 데려다가 옥에 가둔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진노해서 불러다가 다시 가두면서 한 얘기예요. 1만 달란트, 아주 거금입니다. 100달란트, 그것은 한 달란트가 이제 노동사 하루 품삯이니까 하는 서너 달 임금의 그 액수예요. 뭐 작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큰 돈도 아닌 거예요. 1만 달란트.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대제사장이 우리 그 페르시아라든가 또는 그 헬라 제국이라든가 또는 로마에게 바쳤던 그러한 그 1년 세금이 뭐 5달란트, 7달란트, 10달란트가 안 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당시 황제나 움직일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런 거금을 이 친구가 탕진했겠죠. 뭔 잘못했는지. 이 친구가 대단한 종이었던 것은 분명했을 거예요. 그 큰 돈을 망가뜨렸으니까. 하지만 용서해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용서를 안 해주니까 주인이 화가 나는 거죠.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겼어요. 옥졸에게 넘겼다. 이 옥졸이 그냥 단순히 이게 간수에게 넘긴 게 아니라 저게 뭐냐면 그 토초로예요. 그러니까 고문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의 직책이 저기 쓰인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줘서라도 또 고문을 해서라도 채찍질을 해서라도 저 녀석이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거기 가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비유예요. 그건 비유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슈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우리 사도 바울이 용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2장에 보시면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너도 그리하고 내가 많이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더 갈등이 생기면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한 이유가 이 사단에게 속지 않기 때문이다.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얘기하면서 용서에 대한 이슈가 사단의 공략과 사단의 계책에 굉장히 중요한 발판과 전략적 요새가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용서의 문제는 가장 큰 이슈예요. 우리가 어떤 분이 우리 악한 영이 이 사단, 마귀에 막 휘둘리면서 휘둘거리고 있는 분을 우리가 만난다면 제일 처음에 확인하는 것이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는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용서하지 않고 있는가, 용서하지 않은 미워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문제를 짚으면서 죽기에 들어갑니다. 아주 재미난 것은 그냥 책에 나와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귀신에게 휘둘릴 때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들을 위해서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너희들을 방어하고 지켜내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바로 용서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고 그것을 누릴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중간에 그 건널목에 그 중요한 입구에 용서와 화해라는 건널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요셉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한 용서의 계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의 계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5절에 보세요. 5절에 당신들의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재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화해로 가는 길목에서 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어디서 붙잡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고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오셨는가를 보면서, 다시 말해서 바로 그 상처의 한 복판에, 그 고난의 한 복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제는 무엇이냐, 주제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찾아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알아간 거예요.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샀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뭔가 있는 거예요. 그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 그 요셉이 꿈으로 총리 되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꿈을 해석하면서 총리 되시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 요셉이 자기의 길을 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장중에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본인이 갈고 닦으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개척해 왔을 때 그 스토리가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의 고유성을 발견하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발견을 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팩트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팩트의 의미를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께서 때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우리 인생의 주제를 이렇게 거기서 건져 올리시면서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유업의 길로 가도록 바로 그 고통과 그 상처를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환경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창의적으로 활용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될 놈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 길을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형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는 그냥 위험한 곳에 가서 양들과 그리고 이제 그 소들을 치는 그런 친구였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서 이 친구가 누구하고 싸우냐면 우리
그 사자와 곰하고 싸워요. 아까 우리 사자 싸우는 거 봤잖아요. 사자와 곰과 싸웠어요. 저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소년이에요. 형들이 기라성 같은 형들이 많아요. 장형, 엘리야, 뭐 이런 뭐 엄청난 그런 기라성 같은 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사무엘도 저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아니냐? 뭐 이런 대단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혼자가 있어. 혼자 어딘가 혼자서 양떼와 소떼를 치고 있는 거야. 형들이 있으니까요. 막내잖아요. 막내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보호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막내가 사자와 싸웁니까? 형들인데 왜 막내가 사자와 싸워요? 왜? 막내가 왜 곰하고 싸우냐고요. 이게 굉장히 그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형들이 안 알아주고 형들이 이렇게 딸을 시켰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홀로 그걸 감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외로운 작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냐? 이 친구가 자기 돌팔매로 사자와 곰을 때려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다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뭐 저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에게 뭘 벌벌 떨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자기가 돌팔매를 가지고 가서 그냥 이렇게 던졌잖아요. 이 친구가 가졌던 기술은 돌팔매잖아요. 예? 그것은 외로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정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체득할 수밖에 없었던 기술이 뭐냐? 돌팔매. 그 돌팔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잖아요. 그걸 던져서 죽으니까 자기가 갑자기 천부장이 되고 그러면서 일약 스타로, 일약 리더십으로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히 가정에서 받은 상처를 나이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것에 연연하면서 사시지 마세요. 다 부모님도 그러고 다 또 가정이라는 게 다 또 그들의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거고 잘 하려다 보는데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야곱을 탓하면 뭐합니까? 이삭에게부터 편애를 당했고 야곱이 라헬에 대한 애정 때문에 전전긍긍 하고 그렇게 사는 놈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 야곱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쳐졌다고 요셉이 한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자기가 성장을 했고 성인이 됐으면 그 아버지가 다 사정이 있어서, 어머니가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가정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거를 되씹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사는 것, 그것은 신앙인의 바른 태도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태도가 아닌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셨는가를 봐야죠. 하나님께서 저의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 이후로 제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 저희 반 애들 이렇게 있으면 껄렁껄렁하고 가난한 친구들한테 제가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 잘해주고, 그 친구들 저를 많이 좋아해주고. 제가 이제 대학에 가서도 이렇게, 제가 우리 단체 후배들을 보면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 많이 챙기는 거예요, 제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진 영혼들 있잖아요. 그런 영혼들을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돌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과정 속에 얻은 통찰과 지혜로 그들을 이렇게 섬기게 된단 말이죠.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정 속에서 나를 그런 식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셔서 다른 사람 그렇게 돕는 수준에, 누구는 뭐 학위 따라가서 돈 많이 내고 했는데 저는 학위를 한 적도 없는데 그들이 볼 때 얘기하면 속이 시원한 그런 목사가 돼 있었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성 훈련이 나오고 거기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흐름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나의 상처와 아픔 속에 잠겨서 나의 비참함을 계속해서 자기 연민 속에서 허덕이며 사는 것은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요. 여러분이 그냥 40이 넘었는데 여전히 그러면 좀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이 모양인데 언제까지 부모 탓을 하고 언제까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세월을 낭비하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진리로 붙들고 떨어내고,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 다 본인들이 좋은 일을 참 감사하고 나한테 좀 어렵게 하신 일은 다 본인들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그들도 다 한계 있는 인생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 얘기를 하겠어요. 다 하나님과 이게 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한 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런 속에서 두셨고 무엇을 만들어 오셨느냐는 내 인생의 주제 이야기, 그거를 우리가 잘 발굴해내고 캐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야, 이게 그걸 통합할 수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용서할 수도 있고, 화해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용서와 화해를 위한 5단계를 제가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용서와 화해를 위한 5단계. 첫 번째, 용서 결단 기도. 지난번에 용서를 위한 4단계를 했는데 이 화해까지 가기 때문에 한 단계가 더 늘었어요. 처벌 이양, 그리고 손실 회복 이래. 여기까지는 제가 얘기했죠. 거기에 축복과 화해로 가는데, 특별히 화해로 가는 길목에 하나님의 섭리 이해와 수용이 필요해요. 내가 화해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죠? 저 사람과, 특히 가족 간에 화해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잘 발견을 해야 그것을 가지고 통합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1단계, 용서 결단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하는 거예요. 두 번째, 2단계는 뭐예요? 처벌 이양. 다음 걸 보여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걸 하나님 법정에 맡기고 내가 처벌하고 징계하기보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의뢰하면서 시편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자기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면서 치유와 회복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피해와 회복도 이거 치유와 회복이잖아요. 내가 처벌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 상처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과 더불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시편 기도를 통해서 그걸 자꾸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4단계로 넘어가면, 4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이해와 수용인 거죠. 오늘 우리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삼으셨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형들이 나 여기 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거지. 여러분, 왜 형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형들이 보낸 거죠. 팩트는 형들이 보낸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게 된 거다. 그러므로 형들은 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연연해 하지 않는다. 우리 다윗의 예를 한번 보겠어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다윗이 이렇게 보면요,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분은 지금 뭐냐면 사울을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울에 대해서 내가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처벌 이양이죠. 네. 그 용서하는 거예요. 왜? 나는 여호와의 기업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로 내가 흠을 만들지게 원치 않고, 이런 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지 않을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일로 내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정죄와 처벌의 일을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용서하고 떨쳐내는 거죠. 이분은 화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아니, 진실하지가 않잖아요. 사울이 말은 뭐 화해한다고 그래놓고 가갖고 죽이려고 그러고 오라오지도 않잖아요. 더 이상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용서했습니다. 왜? 나에겐 여호와 유업이 있기 때문에.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그냥 상처와 힘들게 했던 것과 피해를 그냥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 우리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결국 나를 책임질 일은 예수님이시고 나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예수님이죠. 그렇게 하면서 다섯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 말씀을 딱 보기만 하면 저는 운명을 저것만 딱 보면 와, 저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와,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할 수만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라. 이 얘기를 여러분 들으면요, 이거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걸 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성경 전체 문맥에서 봐야 돼요. 바울이 지금 성경 전체 문맥 속에서 저 얘기를 하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악한 영들의 우리가 계책에 말려들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놓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유업을 놓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떨어내라는 거예요. 떨어내라는 거예요.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내 감정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시편 기도하면서 풀어내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길을 도도하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문제들 있죠. 가정에 문제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내면의 문제 대부분은 가정에서 온 거죠. 성장기에 온 거예요. 거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 자기 연민과 자학과 미움 속에 여러분의 시간을 가둬두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더 큰 그림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보장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용서와 화해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